보내고서 나사로여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무덤을 깨고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정말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 부활되고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된 것을 보면서 또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을까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우리한테 와서 연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 6월절에 올라오실까 아니면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결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오시는지 또 아니오시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있었던 이런 때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궁금하고 있을 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그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올라와 계셨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올라가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연락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알면 올라가지 말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 베다니에 와서 계셨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음에 죽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오서 계시는 그랬을 때 이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곳에 임해서 이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헌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헌신,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문둥이의 헌신,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헌신, 그리고 이제 그 동생 마리아의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헌신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각자 받은 대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헌신했을 때에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가라지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난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도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 시기를 엿새 전이라고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 같이 11장 55절부터 57절 딱 그때인 것입니다. 즉 정결 예식이 그 7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엿새 전에 지금 베다니에 와서 계신 거. 그러니까 올까 안 올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또는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와서 계셨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 거기 와 있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거기 와서 계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곳에 가서 계시고 이런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왔느냐? 그것은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죽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가 딱 되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엿새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베다니에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는 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왜 하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표예요. 그 예표인데 사실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한 예로 들어서 이렇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죽음은 내 죽음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다 보면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제 그렇게 나사로를 살렸던 그곳에서 와서 있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모습. 그 잔치를 하려면 먹는 음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제 뭐를 하느냐면 음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음식을 잘하였던 여자 같아. 항상 예수님께서 오시면 음식을 하러 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마르다네 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시몬 문둥이가 있던 집이다. 문둥이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준 자의 집에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관해서 음식을 만드는 자가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시몬 문둥이의 부인.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전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고 또 나사로 그 동생도 죽음에서 부활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속에 있던 자, 그러니까 많이 헌신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집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이런 가정이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들어갑니다. 정말 고치지 못하는 그 문둥병, 그것도 고침을 받고 또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많이 이런 것을 받은 이런 가정. 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바로 이 방송을 듣는 그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문둥이 시몬은 이제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라고 제가 다른 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하는데 그 앉은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식탁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숟갈로 국을 떠먹고 국물을 먹고 막 이렇기 때문에 비스듬히하든 다 흘리니까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기 때문에, 잼 같은 것에 찍어서 먹기 때문에 비스듬히 앉아서 먹어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만찬,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을 보더라도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식탁 무대는 비스듬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또는 텔레비전에서도 그 사람들의 이렇게 밥 먹는 것을 보면은,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반은 둘러놓아서 먹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도 그 나사로도 거기서 예수님이 있는 데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그 비스듬히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많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메시아라고 많이 믿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근데 이거는 미완료로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나사로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자기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말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뭐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로 안 해도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가 입으로도 자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르지만 마르다는 밥을 하면서 음식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이 나사로는 자기가 그냥 앉아있는 것만, 살아있는 것만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죽었던 것을 많은 사람, 그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이 믿고 있었던, 그리고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이 시몬은 집을 빌려주고,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고, 나사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개를 하고 있고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또 여기서부터는 그 마리아에 대한, 또 마리아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것이 여기에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합을 깨뜨렸다. 이제 이게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그러니까 향수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향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향이 나는 기름 이런 거예요. 근데 향유인데 어떤 것이냐?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거,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그 기름 중에서도 비싼 기름이 있는 것 같이 이게 비싼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냐 설명하는데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나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인도에서 나는 그 고산지대에서 나는 나드 나무의 그 뿌리에서 나는 그 기름,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비싼데 그것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어떤 향유마다 그 특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도 어떻게 해야 되면 기름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다른 것입니다. 들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뭐 다 다른 것 같이 이 나드 기름도 어떻게 되면 그 냄새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그냥 그러니까 부었으니까 그 집에 가득하게 이제 그 집 전체가 그 향기로 가득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드 한근이라는 것은 얼마나지? 그러니까 니트라라고 써져 있는데 그것은 약 한 340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컵이 약 한 180cc? 180cc 되니까 이제 2컵 정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정도를 갖다가 예수님 발 앞에다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옥합을 깨트렸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옥합이라는 것은 기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은 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을 깨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기름이 다 쏟아져서 어디다 쏟았느냐?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쏟아서 여기는 저 발에 부었다고 얘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래서 발에 붓고 근데 여기서는 발에다 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머리에다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다 부었으니까 기름이 약 한 2컵 정도를 부었으니까 머리에서부터 어떻게 줄줄 흘러서 어디까지 내려갔겠습니까? 발까지 내려갔겠죠.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그 발에 있는 그 기름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그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 발에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11장을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여서 그것을 모두 닦는 자기 것을 모두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 여자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향유를 이게 깨서 이렇게 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온 집안에 가득하게 향기가 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곳에도 그런 향유가 가득한 이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많대 말하되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이제 거기 이제 12제자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한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비싼 향유를 머리에서 부어가지고 발끝까지 전부 허비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갈아지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있는 주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는데 이 갈아지는 그것을 보고 칭찬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아지는 원래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헌신하고 봉사는 이런 사람들 참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을 가라지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왜 허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왜 그것을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 근원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헌신하고 있는데 그 가라지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잘못돼. 그러니까 책망하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런 자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그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이 약간 15%에서 20%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전체 교인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그 가라지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한 5% 내지 10%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교회는 그것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약 한 5%에서 10% 정도 되면은 그 반역하는 사람들, 항상 책망하는 사람들이 약 한 20% 내지 3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충성도 안 하고 비방도 안 하고 이런 중간 교인들이 또 이제 중간에 있는데 이제 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 대해서 붙느냐 아니면 요 사람들이 그 책망하는 자에 대해서 붙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책망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마귀 새끼 같은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교회든지 있다는 것이요. 책망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몇몇 사람이 동조해서 이렇게 그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는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지 왜 그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근데 그것은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비싼 거를 왜 허비를 하느냐 근데 그것이 340g 이것은 어떠냐면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340g이면 이것에 300 야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한 야드가 니드라가 하루 품값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하루 품값. 근데 요새 최소한도 약간 10만 원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라면 이것이 약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품값을 20만 원으로 친다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목돈을 갖다 한꺼번에 다 탕진해 버리니까 이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텐데 그 한 몫이 어떻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아이고 저거 목돈인데 저거 같으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보시는데 정말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그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겉만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 유다는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운 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갈릴리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돈깨를 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신임도 받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서 헌금해 놓은 것을 그 일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쓰고 이렇게 했던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척하고 자기가 쓰고 훔쳐가고 또 이랬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이제 책망하는 거죠. 저 돈이면 저게 목돈인데 저걸 어디라고 저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7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향유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서 부어서 그리고 그 기름이 쭉 발끝까지 내려왔을 때 그 머리털로 그것을 닦는 것을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나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다가 지금 왜 이랬는지
또는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붓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마태가 뭐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그리고 자기가 이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그 제자들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은 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한 몫을 해야 되는데 내가 2인자 자리는 누가 갈 것이냐, 그 다음에 3인자 자리는 누가 갈 것이냐, 서로 다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투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아들은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영의정에 이르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니까지도 나타나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라다니긴 따라다니지만 말씀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은 의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갈 것인가 하면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했어.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면 자기는 여자라 그 장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을 것을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 자리에 여자들은 참여를 못했어. 여자들이 그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이 장례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장례하는데 그곳에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일만 하다가 이 행렬에 나가면 그것으로 끝났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장사를 치를 때 내가 할 일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그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제자들도 몰랐는데 3년 반이나 따라가는 제자들도 몰랐는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원래 이 여자는 말씀 신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더니 항상 팔찌하셔서 말씀을 들었던 이런 자였었습니다. 근데 사모하는 사람이었어.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말씀의 실상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늘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실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늘 사모를 했어. 그래서 4절에서 11장 4절에서 내 여러분이가 지금 병에 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해서 그가 병 들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갔을 때에 이 사람들의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실상을, 그러니까 말씀은 좋아서 늘 따르고 이렇게 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의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살아나는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을 이 여자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만 아니라 말씀이 실상이 되는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 생명, 그 생명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이제 이것을 체험했어.